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중국이든 또 여러 그 중앙아시아든 또 아마존이든 정말 그 서슴지 않고 가셔서 그것 가운데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또 베이스를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오시지 않으시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이상공 강사님, 박성현 사모님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상곤 우리 강사님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저희 베이스에서 진행 중인 SBS 성경연구학교의 강사님으로 지금 오셨는데요. 에스겔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또 강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바쁜 일정이신데 또 저희 화요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요즘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앞에 PPT에 나올 것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저하고 같이 통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과 성인, 현인이라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돼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진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심을 갖고 이제 관뚜껑이 막 닫힐 때에 돼서 이제 삶의 지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현인이라는 성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남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예전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때서 진리를 알지만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그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이끈다는 거죠.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자기가 처음 가는 길에. 특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지만 내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낯설겠냐고요. 굉장히 낯설어요. 내가 이 길을 가도 맞는 건가? 그리고 그 길에 갔을 때 지금 방향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처럼 나의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생에 있을 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관뚜껑이 닫히지 않은 바로 이 시점에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저희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 집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주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길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어요. 길. 우리 인생의 길은요,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길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길이 뭘까요? 길은 곧 사람이 걸어간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걸어간 그 삶을, 그 길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성경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길에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가지 길은 바로 첫 번째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21장 바로 25절은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바로 자기소견의 옳은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각기 제갈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새로운 길, 그 길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 훈련 받은 분은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제자의 길,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바로 예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그때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겠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뭘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길이에요.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행한 곳이 걸어가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에 굉장한 사사기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말하고 있죠. 물론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 사무엘상 8장 정도에 나올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그때는 사사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 저자가 지금 이 사사기를 쓰고 있으면서 쓴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 한 구절에 내포되고 있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각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어보면 어떤 의미가 생길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기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없으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았어요. 정말 오늘날 말하면 무슨 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차라리 이방 민족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인 그러한 레위인이 첩을 두지 않나, 그 첩을 또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강간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12조각 내서 온 지파에 벌리지 않나, 그래서 같이 지파끼리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다 이제 멸절되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이런 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테마 같은 그런 글이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거기도 밑줄을 권았죠 제가. 각기 제 길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풀 수가 있어요. 잘 읽어보면 성경 안에 해석이 돼요. 여기도 상반절에 각기 제 길로 이 부분하고 하반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 이것이 지금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가 길로 갔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인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그 길은 뭐예요? 죄악의 길이었던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악의 길로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의 길, 그 길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켰다는 거죠. 저는 아까 소개했지만 중앙아시아를 1년에 2번 갈 때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은 갑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는 예전에 소련 땅이었어요. 그 소련어를 하고 있는 러시아어를 하고 있는 그 언어권만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스탄자 들어간 나라예요. 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생전 처음 보는 스탄자 많죠. 여러분 스탄은 영어로 랜드란 뜻이에요. 랜드. 그래서 이 스탄자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해요. 유목 생활을 잘 보면요,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양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들은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먼 산을 보고 가지 않는다고요. 양들은 바로 앞에 꼬리를 보고 가요. 양들은 양무리는 바로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 동료 양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맨 앞에 있는 양이 곁길로 가버리면요, 모든 양이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있던 어떤 양이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뒤에 있는 양도 그걸 보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목자가 멈추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냥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 아주 시적인 분위기로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건 생명적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양 앞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다 죽은 양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양이에요. 앞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그 양들은 죽어버려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관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상적인 상상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가 드릴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 그러면 얼마든지 마트 가가지고요, 조금 아까도 어디 있죠? 갈릴리 마트인가요? 네, 거기 들려서 왔어요. 생수가 널려 있어요. 돈 얼마만 사면 얼마든지 사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생수는 그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곧 죽음과 사냐, 그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물이 없으면 양들과 가축을 먹이지 못하면 양도 죽어요. 곧 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내가 곧 생수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샘물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신 그 비유는 우리가 그곳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못 느끼는 거지, 그 현실에 있는 그 민족들이 느낄 땐 그것은 죽음과 삶의 그런 규절들이라고 다. 보세요.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죽음의 길인데 오늘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제 갈 길로 가니까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간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높이 올라가서 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왜? 풀이 이제 점점 마르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가요.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는 풀은 싱싱한 거예요. 그랬다 한 9월, 10월 되면 이제 눈이 내리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요, 앞에 목자가 말을 타고 무리를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요, 그 양들이, 그 무리가 막 길로 돼 있는데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하얀 곳에 양들 무리가. 그런데 그런 그 눈 속에서도 그 양이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얼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얼어서도 죽겠지만 바로 눈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엔 눈표범이 있어요. 표범인데 이 색깔이 하얘요. 그리고 점박이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범이 눈 속에 탁 이렇게 누워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양 오면 탁 잡아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푸른 초장이나 겨울에 눈 속에서도 양은 앞에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모르고 빗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죄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죽게 하고 이 양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이어보겠어요. 저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보고 있어요. 이어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제 소견에 옳은 길은 무슨 길이다? 죄악의 길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된 길은, 첫 번째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 자기가 왕이 된 길, 그리고 제가 갈 길,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 길은 무슨 길이다? 결국은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죄악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최초의 죄악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다? 과일 따먹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원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너에게 신이 있다. 너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옷에다도 그걸 그려놓잖아요. 그런 걸 판매하잖아요. 뭐예요? 너가 신이다.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는데 그건 거짓된 거라고요. 그건 죽음이라고요.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죄악의 길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한 일이고 가장 미워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바로 죄악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되는 길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땐 수식어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길이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뭘 붙였죠? 새로운 길. 또 그 앞에 뭐가 붙였죠? 살 길.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전혀 반대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맨 뒤에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휘장은 곧 육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면서 운명하셨을 때 동시에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내려진 휘장, 여러분 그 휘장을 실제 만들어서 건장한 남자가 칼로 꽂았는데도 대롱대롱 매달리고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아주 질긴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가 깨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곧 육체라고 말하는 거죠. 휘장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찢은 그 살이 찢긴 피가 흘려진 그리고 구멍이 난 바로 그 육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찢겨졌을 때 뭐가 찢겨졌어요? 휘장도 찢겨졌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구별이란 말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또 구별된 그 가문이 누구냐면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은 뭐가 됐을까요? 제사장이 됐어요. 거기서 또 구별된 아들이 뭐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하루 들어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3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있던 그곳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360일 중에 한 번만 하루 들어가는 그 성소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그 핏값을 치렀을 때 그 핏값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담대하게 누구 앞으로 가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새로운 길, 살 길.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라고. 왜 살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면 이제 죽을 죄를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그 죽을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길에 대한 말씀은 바로 제자의 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구절만 보세요.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I am that I am. 내가 누구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이즘 하는 그 I가 에고예요. 그리고 에임이 그 비동사예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라고 말할 때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인데 내가 길인데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잘 보세요. 상반절에서 나는 길이다 그랬는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다음에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상반절 하반절을 딱 보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종착점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어느 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소개는 옳은 길, 제 갈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떼를 보면 사망의 길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죗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휘장이 잘려졌고, 그래서 살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의 종착점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아버지께서 가신 길, 아니 예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린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제 아들들도 지금 둘이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벌써 다 마쳐야 할 큰 아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지금 뒤늦게 또 아들 다니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많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그냥 한 5군데가 됐었어요. 그러니 이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마음 가운데 그냥 대학 나오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구름이 쌓인 그런 앞길을 보고 있는 거죠. 나와서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에서 혼자 벌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 혼자 벌어서도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5식구.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벌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을 얻지 못해요. 서울 안에서는 전세 얻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 전세도 없어졌어요, 많이. 전부 사글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요, 렌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대학교 다닐 때 뭘 냈어요? 학자금융자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학자금 갚아야죠. 월세 내야죠.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종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부인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쪽박 같은 데서 살더라도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봐야 될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그런 것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향해서 오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오차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구별을 하시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종점을 분명히 아는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갖고 잊지 않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저는 은행을 20년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직장도 내려놓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돌아와가지고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그냥 갔다가 또 돌아오니 아예 다 하고 가자. 그리고 신대원을 가서 신학 다 마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가려는 그 중간에 청빙이 왔어요. 청빙 왔어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할 때죠? 실습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가시는 거 제가 압니다, 강도사님. 그렇지만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이곳을 섬겨달라고. 그래서 머물러서 또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도 다 내려놨습니다. 작년에 직임도 다 내려놨어요. 이제 아주 너무너무 자유해요. 그런데 뭔 얘기 하려고 얘기했죠? 제가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예. 분명한 거는 제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호주맨이 털털거릴 때 남자들은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좀
어깨가 축 처집니다. 예. 그런 데서 힘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차 모는데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런 분위기를 잔뜩 느끼고 왔어요. 예. 기가 죽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막내 보고, 이 막내가 25살 공고에 지금 있는데, 그 아들하고 저하고 마음을 참 많이 나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내 보고, 광인인데, 광인이 어깨를 탁 잡으면서, 광인아,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말자.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돈 좀 없고, 좀 내가 좀, 그런 것 같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를 광인이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투시죠. 광인은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들은. 야, 우리 어깨 딱 쥐고 기죽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아버지가 계시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물론 필요한 건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게 다가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저 시대 때부터는 처음엔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 가려면 몇 번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도를 한참 보면서 도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도로 번호 쓰고 몇 번에서 어디 정도 가가지고 어디 꺾이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지명 써놓고 맨날 그 길 운전하면서 이게 몇 번 도로지 그거 보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내에는요, 인터넷을 보고 갑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자세한 지도를 볼 수가 있죠. 더 정확한 것은 빠른 길 찾기 하면 또 빠른 길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막히는 길은 막히는 길 다 표시하고. 근데 요즘엔 더 좋은 지도가 나왔어요. 움직이는 지도죠. 예, 바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랄지라도 목적지를 찍으면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그것을 인도를 합니다. 움직이면서 인도해요. 왜? 인공위에서 쏴주니까 그 길이 자기가 있는 그 차 위치하고 인공위치 막 교류해가지고 갈 목적지로 계속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소리도 나와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 남자들.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요. 아시나 모르겠네. 날 때는 어머니 여자의 말 잘 듣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아내의 말 잘 듣고, 평생 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길을 잘 잊어버리고 간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 그것은 목적지고요. 길,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내비게이션은 뭐고 또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는 어딘가라는 거죠.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아주 좀 오래된 일인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과 의사였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 요즘 되게 힘듭니다. 옛날에는 일반 대학하고 치과 대학 이러면 일반 대학이 더 높았는데 요즘은 치과 대학이 높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벌 수 있잖아요. 자꾸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치과 병원장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사원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사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는 서울에서도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얼마 동안 원장님 소리를 듣고 있었던 치과의사였어요. 근데 그가 개업한 지 한 3년 만에 잘 되던 병원을 후배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보험 영업사원을 갔어요. 너무 엉뚱한 짓이죠.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왜 이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 세상과 삶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치과에서 하면 맨날 거기서 그냥 한 사람 맡고 이러잖아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얘기하고 이런 세상을 좀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좀 너무 엉뚱하고 좀 바보 같은 짓 같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그래서 의술 자체를 버린 거 아니란 얘기죠.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생계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술을 봉사수단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생계는 이제 바로 그 보험사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장애인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한 거죠. 그는 그 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내비게이션의 종착점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의 그런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아까 소개했지만 이제 다 내려놨어요. 지금도 내려놨어요. 저는 올해 60입니다. 인생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환갑이라는 것은 갑자가 갑을 변경해가지고 그 갑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바퀴 돌아와서 갑으로 다시 왔다 이 뜻이에요. 환갑. 회갑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거는 한 번 1회전 했다는 거예요. 인생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왜? 동양 철학에서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덤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냥 넉넉하게 가라시는 곳 가고 베풀고 그리고 세우라는 곳 세우고 그러면서 갈 거예요. 올해도 한 10나라를 갔어요. 그 중에서 8나라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에 가서 또 이 SBS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갈 거예요. 내년 또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저희 기도자님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나라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매년. 올해는 카자흐스탄과 도미니카를 갔어요. 새로운 나라로.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어요. 쿠바와 그 타직스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징검다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타직스탄, 쿠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이 징검다리가 돼서 저를 그렇게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갈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그것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설교, 바로 그것이 14, 15, 16, 17장입니다. 이게 고별 설교장이에요. 거기서 맨 마지막 17장은 그 설교한 걸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대제사장 기도의 장이겠죠. 설교 말씀 이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갈 곳이 많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준비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이동할 때 한 1000만 이동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근데 올해도 많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해외로만 이동했어요. 해외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라 부모님 아마 만나 뵙고 갔겠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특별히 한 10일이 황금 연휴 10일이 연장돼 가지고 한글의 날까지 하고 10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휴가 낼래도 못 내는데. 그래가지고 그 휴가가 시작되는 그 월요일 날은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떠난 사람만 17만 명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느라고 얼마나 거기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고향을 찾았다 이제 해도 가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을 다 닦아놓고 있고요. 내 아들, 내 딸이 와서 쉴 방을 다 정리해놔요. 그리고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방을 쫙 정수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 먼저 가셔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방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의 집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기 때문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아버지 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바로 십자가 길이었던 거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서 얻게 될 영광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미리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바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육신의 고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고향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향은 바로 어머니 품속입니다. 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 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요, 우리 동일한 고향은 어머니 품속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육신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면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품어요? 어머니 몸에 품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해요. 돌아가셨다는 것도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이 말도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이 분리되고 몸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는데 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요? 영은 바로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은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은 몸은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영은 아버지께서 우리 보내신 아버지께로 계신 다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럼 딸그닥 하는 그 이제 책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또 딸그닥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 땅에. 그리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갔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는 자만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는 본향, 그 천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곳,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가난함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이기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2013년에 한국 나이로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하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제 이 염을 다 하고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부모님을 가족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물론 듣지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3마디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디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시 만나요.
아버지 평안히 쉬세요.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쉴 곳이라고. 그리고 너 있을 곳 여기 마련해 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분이 누군가라는 거죠.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도마의 물음은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물음과 같은 거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길은,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곧 가야 할 길이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또 믿음과 그 삶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길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삽입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진리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이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면 생명 대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내가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그 문을 통과해서만 우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다시 갔을 때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친히 그곳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황할 것이 없어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때 예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고 그 길만이 진리이기에 그 길을 걷으면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계획들과 그 생각들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건 안 성취됐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겐 분명한 종착점, 목적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분명한 것들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온전히 목자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이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손을 잡고 같이 그 길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주님의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담대히 새로운 길 살 길로 가라는 저희 모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미래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에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저들의 주신 그런 은사대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도 행할 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든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저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 또 아버지 저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을 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